안녕하세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아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막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막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만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는 이미 막막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지난주 화요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State of the Union Address라고 하는 연설인데요. 새해를 맞이하여 대통령이 예산, 중요한 이슈들, 경제, 정책, 자신의 계획 등을 국회에 알리고 또 보고하는 연설입니다. 중요한 연설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해왔던 것들을 보고하고 또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이 연설에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2년 전만 해도 경제가 휘청거렸는데 이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이다 라면서 자신의 업적을 치켜 세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업적에 대해 평소에 많이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알림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왕,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11장에서 그는 제1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나라를 잘 운영하고 싶었겠습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막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 배경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됐을 때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처음 하면 첫 열심, 첫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요? 결혼 생활도 신혼 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합니까? 사울은 이제 막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열정과 열심은 최고였을 것이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아마도 사울은 블레셋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조나단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블레셋은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면전을 치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군인 숫자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서 굴이나 숲 등으로 숨기 시작했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정신적 지주인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군인들은 한 명 한 명씩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에 큰 위기를 느낀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보니까 사울이 이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다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제 막 왕이 되었는데 되자마자 폐위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겠을까요? 최선을 다해 잠도 안 자고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지난 2년간 노력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하지만 그는 좋은 왕이 아니었고 결국 폐위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좋은 왕은 어떤 왕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왕은 어떤 왕일까요? 여기에는 각각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 왕이 좋은 왕이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은 왕이 좋은 왕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능력도 있고 성품도 좋아야 돼.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좋은 왕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이면 좋은 왕이고 좋지 않은 왕이면 좋지 않은 왕입니다.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다윗의 길로 가는 왕은 좋은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왕은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은 악한 왕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왕은 좋은 왕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왕은 좋은 왕이고 지키지 않는 왕은 좋지 않은 왕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성품이 좁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전쟁에 능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좋지 않은 왕입니다. 하지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따르는 왕은 좋은 왕입니다. 이것은 비단 왕에 대한 기준만이 아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도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살아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인생은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인생. 우리는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결정했고 오늘도 결정하고 내일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결정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준이 없는 결정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하고 다음에는 저렇게 결정하고 오늘은 이 사람 말 듣고 내일은 저 사람 말 듣고 결정하고. 여러분, 결정은 이렇게 기준 없이 하면 안 돼요. 결정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대세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지혜이고 지식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의 기준은 첫 번째로 백성들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기준은 자신이었습니다.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좋지 않는 왕으로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이미 여러 가지 결정을 오늘 하루 내리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될 거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가 폐위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스캔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면 좋은 왕으로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것도 귀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에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도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간디 아시죠? 인도의 성자 간디.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간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했지만 제자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이 미국 땅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미국 땅에 있는데 기독교는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교회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크리스천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세상에게 여전히 매력적일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몇 집사님들에게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집사님들에게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카톡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줄게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집사님들도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경 공부 때 배운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리마인드 카톡을 보냈어요. 출발은 좋았죠. 그런데 점심에 카톡 보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녁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성령님에 대한 카톡을, 리마인드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점심에 보내는 것을 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리마인드 카톡하는 것, 이것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큰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해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 또 앞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좋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오늘 매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지수영 집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위하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이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의무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시작하는 날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귀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고 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